선배 목사님들은 교회 내에서 정치 설교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떠난다고. 정치는 믿음의 영역 밖일까요? 모든 부분은 믿음의 영역에 해당되지만 정치만큼은 믿음의 영역 밖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한국 사람이셨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한국 사람이시고 이곳에 계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로마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이 부분에 선명하게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먼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말합니다. 사람이 1도 개입되지 못합니다. 법 없이 착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착함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의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하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고,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의로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믿음에 의하여 이르게 되어지고, 이 복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떤 삶을 만들어내니까 자유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자유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자유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진 이 복음은 먼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전에는 죽을까 망할까 두려웠는데 복음은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자유와 해방은 같은 개념입니다. 또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안에서 살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데, 로마서 후반부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삶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어지는 삶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 그러는데, 영적 예배란 신령하고 고귀한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마치 예배와 같은 것,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는 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내부의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딱 경험하면 내 내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이룬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성취한 것으로 내가 삶을 살았는데, 복음을 딱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을 따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전에는 내가 중요하고 내 곁에 있는 심지어 친척이나 가족조차도 덜 중요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내게 딱 오게 되어지면 이제 내 외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외부에. 전에는 박해 또는 원수 문제, 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마다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박해가 오게 되면 저주하고 그랬다면, 복음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그런데 이것을 저주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는데 저주하는 것이 내가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내 안에 전에 있지 않던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또 원수, 전에는 너무너무 미워서 막 이를 갈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원수의 문제가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는 악을 악으로 갚았는데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게 하는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권세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국가 정부도 포함되어져 있고 모든 리더들과의 관계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먼저 전제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갖게 된 태도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새로운 태도는 무엇일까?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첫 번째, 새로운 인식이 일어납니다. 현재 나와 너에게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멀리 권세자들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장로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만약에 나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았기에 장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장로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왕이나 그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 제도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질서와 정의를 위해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권력은 다수당으로부터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권력은 그 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이것이 거듭난 이후에 그 권세자를 보는 바로 그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는 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문제가 AD와 BC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또 선명히 다르고 물과 기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너무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다음에 이 권세자들을 보는 이 정치적 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 정치와 권력을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권세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된 도구로서 자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가능한 단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떤 리더의 자리와 권세의 자리에 서게 되게 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내가 임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의 자리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에 종속된 도구로서 본인이 그 권세자의 자리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권세인 겁니다. 이 길을 가장 잘 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겉으로 볼 때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절대 권세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하게 됩니다. 이 복종은 사람들을 향한 사람에게의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의 복종인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굴욕이거나 복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과 일치될 경우 그들은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복종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종을 듣다, 청종하다, 순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믿음은 복종과 비례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이, 복종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이 삶에서 믿음과 복종이 비례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은 자는 복종도 작고 믿음이 성장하고 커가면 이 삶에서 복종도 같이 성장하고 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권세를 주셨고 권세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다스리는 자들,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의 목적,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때문에 주님께서는 권세와 권세자들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다스리는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다스림을 정치라 부르는 겁니다. 이 길을 참 잘 걸어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가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대신해서 그가 이 땅에서 대행자로 걸어가서 결국 그가 이룬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치는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타락한 정치에서 전형적으로 쓰여지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짓도 괜찮고 불법도 괜찮다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좋지 못한 성경적이지 못한 바로 문장입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분명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정치 자체가 바로 사랑이고 정치는 돌봄이고 정치는 섬김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젖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바로 다스림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정치이며 아버지가 온 가족을 돌보며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그 다스림인 것처럼 정치는 그렇게 섬김과 다스림과 따뜻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치라는 것이 공공의 선과 그 정의 실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참 잘 간 사람이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잘 알거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공의 선을 정직하게 추구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계획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다스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또 하나 권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은 단어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두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디아콘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온 세계의 청직이 온 세계를 맡아 돌보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기 위하여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보는 정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정치는 너무 선명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치가 있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꾼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정치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하면 일할수록 그가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되게 정치를 두고 권세를 둔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장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만 봐도 정치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이 땅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복종과 저항입니다. 복종과 저항, 그 긴장 사이에 우리는 서 있고 우리는 복종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Just Following Orders라는 책에 보면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 그 명령이 합리적 권위에서 나왔다 생각하면 복종하게 된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명령이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복종을 결정하고 그를 따르게 되고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면 복종의 기준인 그 합리적 권위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아주 재미있는 인상적인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솔로몬 애쉬의 실험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집단 결정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개인이 그 집단 오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실험 결과가 놀랍게도 개인이 이 집단의 결정이 오류이며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는 개인이 틀린 집단을 그리고 틀린 다수의 의견을 따르더라는 겁니다. 1%만 제외하고 다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꽝스러워질까봐, 그리고 특이하다고 여김을 받고 싶지 않았어.
이 솔로몬 애쉬의 실험 결과는 현재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것을 잘 반영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집단에 동조하기를 원할까? 멀리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패션, 유행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싶어 하고, 집단에 함께 동조하게 될 때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집단에 동조하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권위가 될 것인가? 1961년 아돌프 아이만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로 활동했고 아우슈비츠의 어떤 수많은 대량 학살의 주범으로 그가 재판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냐고. 그랬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명령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그 안에서 메커니즘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은 자신의 주체성, 그것을 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저항을 하든지 주체성이 있는데 이 주체성을 그 사람에게 넘기게 되고 또 사람은 내가 결정한 복종이나 저항이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도 명령한 자에게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아주 오묘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그 말에는 생각 없는 행동 주체, 책임지지 않는 대리적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생각 없는 행동 주체.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저항을 하든 복종을 하든 이것이 내 주체성이어야 되는데 이 생각 없는 행동 주체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 대리적 상태가 어떤 것일까를 봤을 때 조현병이 딱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건이나 어떤 뉴스나 어떤 것을 볼 때 이런 그 변명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참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술을 먹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어떤 범죄나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왜 술을 먹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술이라를 먹게 되면 생각 없는 행동 주체가 되고 책임지지 않는 대리적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서는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는 행동 주체였기 때문에 이 상태가 항상 술이라는 것을 먹었을 때만 그렇지만 술을 먹지 않고도 술을 먹은 것처럼 똑같은 상태가 바로 조현병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지만 심지어 내가 돌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 돌을 던졌지만 생각 없는 행동 주체였던 거예요. 책임지지 않은 대리적 상태로 내가 돌을 던졌기 때문에 맞은 사람이 고소를 해도 법정에 서면 재판관은 이 사람은 생각 없는 행동 주체로 책임지지 않은 대리적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마치 조현병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 없는 행동 주체, 책임지지 않는 대리적 상태로 모호하게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을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회복해야 할까요? 합리적 권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합리적 권위를 만나면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합리적 권위가 모순이라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복종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합리적
권위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다른 어떤 합리적 기준을 두진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복종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발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저항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이 복종과 저항, 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느끼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생각 없는 주체성, 책임 없는 대리적 상태, 이거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수에 의해 따라가는 겁니다. 오류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단 결정에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 없는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 없는 대리적 상태가 되어지면, 교회가 생각 없는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 없는 대리적 상태가 되어지면 세상이란 다수가 틀렸어도 교회가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다수가 걸어가도 교회는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이것이 옳은 거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는 주체성 잘못된 거예요. 책임 없는 대리적 상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호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점점 부적절해지는 세상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가끔은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도 그냥 빨리 제 공적인 삶을 내려놓고 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공적인 삶을 그만 살고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살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믿으며 살아가기가 점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생각 없는 주체를 가지고, 예수 믿어도 생각 없는 주체를 가지고 세상이 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생각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영적 책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저항을 갖게 되어져요. 정말 저항을 갖게 됩니다. 독일 고백교회와 독일 지국교회를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이만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따라오든 안 오든 그분들의 결정이지만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는가를 많이 생각해요. 당시 독일 제국교회, 히틀러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학살에 지지를 했어요. 600만이 죽어가는데 교회가 동참을 했어요. 지금은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은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태어났고 종교개혁이 그 땅에서 이루어진 땅이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생각 없는 주체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규진의 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책임성을 갖지 못해 영혼에 대한 책임성을 못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합리적인 권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지를 보지 못한 채, 그러다 보니 히틀러를 지지했던 교회가 독일 제국교회예요. 대다수 교회가 그 당시에 다 독일 제국교회를 지지했어요. 소수만 독일 고백교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감옥에도 가야 되고 아픔을 겪고, 당시에는 교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갔는데 누가 승리했지요? 누가 진짜 승리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요, 지금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패배 같지만 내일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패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결국 독일 고백교회가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세상에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다수가 가는 길 안전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노아 시대 때 8명 빼곤 다 다수가 오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수가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지대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종과 저항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각 없는 주체가 되면 복종과 저항을 잃어버릴 겁니다. 영적 책임감을 갖지 못하면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 부모가 정말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 있는 주체성인 부모는 절대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종과 저항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참 어렵게 가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합시다. 이 걸어가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길임을 고백하며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